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새로운 한 해가 한 달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변화없이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움츠리게 하는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더 나은 미래의 소망을 힘찬 발걸음으로 내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앞길에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00장 쇠천사의 기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찬미가 33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찬미 복 주신 곳에 주 예수 산과 들아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천군 천사 주 이름 높이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안아주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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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 주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 당하셨네.
생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 지시니 한량없는 기쁘신 그 참사랑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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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노래소리 하늘을 울리네 예수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육관을 받들어 드리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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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네, 함께하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나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있는 곳이 다를지라도 또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성실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비대면 예배 또 20%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수칙, 마스크, 손소독, 또 안전거리, 거리두기 그 간격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정기 예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드릴 때 다른 예배 방송도 좋지만 가급적 본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예배 영상으로 함께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예배 드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네, 이웃사랑 실천 운동 기간입니다. 이웃사랑 실천 운동으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 찬란한 아침 내 맘에 모든 꿈이 우리니 이 땅의 수고는 다 지나가고 저 하늘에 소화기를 살리 저만 아침 기쁨의 아침 그토록 그리던 주님 곁에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그리던데 주님 곁에 살리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하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소원이 정말 하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다면 하늘의 정신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늘의 일을 묵상하는 데서 지금 하늘의 일을 묵상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찾는 데서 어떤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서 어떠한 기쁨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매력도 끌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허사라고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즐거움을 찾고 흥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매력, 그죠? 하늘의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찾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고 거룩함에 관한 우리에게는 매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의 준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것을 묵상하고 마음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지식을 찾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에 가까이 가고 여러분의 삶이 성화됨으로써 큰 행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앙과 구원, 이게 영원한 복음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쭉 보면, 내가 들으니, 이 말씀을 쭉 보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이 단어 중에서 이 다시라는 말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라는 게 마음에 좀 개인적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행복할 것인데, 그죠? 애통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행복을 찾은 곳인데, 다시는 이제 불행이 없을 거다.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다시는 이 땅에서는 행복이 있더라도 행복이 없어지고 다시 눈물 짓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불행하지만 하늘에서는 다시는 이제 불행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영원한 행복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꼭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지구적인 범위와 우주적인 범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향한 시작은 뭐를 알아야 될까요? 죄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뭐를 알아야 돼? 죄가 뭔지 알려면 죄를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돼? 또 죄의 반대인 의가 뭔지. 원래 의가 먼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죠? 의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의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정말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을 향한 시작입니다. 내 자신 속에서,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이래서 죄인이구나. 그래야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받고 싶은 열망, 간절한 열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죄인, 정말 흉악한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세요? 근데 흉악한 죄인이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감옥에 가야죠. 근데 감옥에 안 가요. 왜 그래요? 죄의 개념이 달라요. 그 사회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단어가 같기 때문에 항상 혼동해요. 그죠? 교회에서 듣는 구원 문제, 그 하나님의 선한 품성 얘기할 때, 그죠? 율법 문제를 얘기할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도 같아요. 세상적인 개념의 죄와 성경적인 개념의 죄가 엄청 다릅니다. 단어만 똑같을 뿐이지, 그죠?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좀 잘 교재를 통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의는 서로 정반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뭘 가리켜요? 본성. 하나님 자체가 의이십니다. 의는 거룩함과 같은 개념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상보훈 18쪽에.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인간은 죄의 본성이 강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있어야지 회복하는 거지 없는 게 회복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문제를 얘기할 때 회복이라고 하지 창조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고 품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성과 품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본성은 네이처, 영어로 조금 이야기했죠. 자체가 그런 거야. 그 자체가 그런 거야. 품성은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우리가 캐릭터 하면 느낌이 오죠. 어떤 캐릭터? 그러면 뭐야? 그거의 겉으로 드러난 성격, 특징들을 캐릭터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본성인 의가 밖으로 표현된 것, 밖으로 표현된, 행동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본성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품성은 선이라고 구분을 한다. 그렇지만 혼용하기도 해요. 같은 그 성격의 거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의와 죄를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의이셔요. 이것이 어떤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어떤 마음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책임지는 아가페 사랑의 동정심을 통하여 밖으로 표현됩니다. 뭘로요? 선으로 표현돼요. 선은 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뭐예요? 자비와 공의가 하나로, 공의가 섞인 자비, 자비가 섞인 공의로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집니다. 요거를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죄는 반대쪽에는 의의 반대말은 죄의 본성.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이라면 상대적 사랑. 상대적 사랑은 비교하고 차별하는 사랑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마음을 통해서요? 죄는 이기심의 마음을 통해서 밖으로 나. 그래서 동정심의 반대말은 뭐다?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악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품성을 말할 때는 악한 품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비교 차별하여 베풀어지는 자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공의가 없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공의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죄가 이기적인 마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죄와 이기심, 이기적 본성을 어떻게 해요?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 영감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 바로 이런 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딱 한 장의 사진으로 말하면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여자애가 왜 이렇게 불행한 표정을 쳐요? 뭐 했다고? 이 남자가 어떤 해코지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건들지도 않아서 욕도 안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막 그냥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입이 꽉 다물고 인상이 찡그러졌어요? 왜 불행감을 느껴요? 비교.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불행감. 이기심은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인간은 그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예요. 그죠? 근데 그 나라의 행복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죠? 세계 최고를 자랑할 정도로 높아요. 왜 그럴까요? 엄청 못 사는데 행복도는 최상위 그룹에 속해요. 왜 그럴까요? 예, 다 못 살아서. 비교할 게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나라들이 발전하면서 비교가 시작되면서 다른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이 내 주위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대적 빈곤감과 불행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비교를 해요. 아이들이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고 와가지고는 여행하고 와가지고는 감사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와, 막 감사가 넘쳐요. 이런 감사는 이기적 감사라고 표현해요. 좋은 감사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통해서.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비교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인데다가 뭐가 더해지면 이기적인 본성이 더해지면 행복의 방향이 완전히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상대적이고 비교하는 거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건적이지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이걸 초월한 절대성.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행복이 어쩌지 않는 거예요?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그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절대적 행복인데 그 행복은 어떨 때? 하나님의 절대성의 본성을 취할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절대적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 행복이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이 행복한 곳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본성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태양계, 수금자, 목토처럼 행성계들이 나와 있죠. 지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금성하고 네 행성이죠. 금성, 화성, 수성이랑 같이 모아놓으니까 지구가 제법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게 보여요. 근데 외행성, 목성, 토성 얘네들하고 두니까 지구가 어디 갔어요? 똑같은 지구인데 이상하게 빈약하게 보여. 느낌이 똑같은 지구인데, 그죠? 그런데 태양이랑 같이 두면 지구가 요만해. 태양의 130만 분의 1의 크기입니다. 사람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자기에 관한 생각을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본성이에요. 비교하는 거. 자꾸 비교하는 거. 거기다가 이기성이 더해지면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불행을 느껴요. 그래서 인간의 주된 본성, 상대적이고 이기성이 있는 이 본성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기적 본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냐면 처음에 첫째, 비교 본성이 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이기적 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인간은 비교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에요. 본성적으로 비교하고 그거를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죠. 내가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서 서너 개 가진 사람들이 막 나타나면 갑자기 불행을 느껴.
네이클로바밭이죠. 그죠? 사람들이 요걸 쭉 크로바밭에 가면은 뭘 찾을까요? 네이클로바 찾아요. 본성적으로. 그죠? 근데 정작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뭘까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가득 찬 밭에 가서 결국에 뭐 찾아요? 네이클로바. 행운이죠. 행운의 의미가 뭘까요? 비교에서 오는 나만,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 어떻게 보면 이 보통 사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이 행복이 아니고 뭔 것 같아요? 행운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행운은 자주 있다 없다? 없는 게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 찾지 말고 쫙 깔린 행복을 찾자고요. 그리스도인들. 그죠? 행운을 찾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비교 본성을 통한 행복 추구법. 첫 번째는 감사함. 감사함도 비교를 통해서 감사해요. 비교를 통해서. 감사라는 게 뭐예요? 행복의 문입니다. 행복의 문이에요. 그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감사가 행복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감사를 하되 항상 감사하지 않고 뭐예요? 상대적 비교 감사예요. 바리새인이 어떤 감사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을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기적 감사를 해요. 이기적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질책하시죠. 이거는 죄된 감사예요. 이기적 감사. 이기적 감사.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런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이 힐링 캠프에 KBS 힐링 캠프에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한번 순서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분은 꽃다운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통하여 차에 불이 붙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10몇 번에 걸친 대수술을 걸쳐서 간신히 살아나서 됐는데 모든 것이 다 전신이 화상으로 뒤덮였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나와서 사고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제가 비록 외모는 이렇게 다 망가졌지만 그랬지만 제가 다 잃고 나서 찾은 게 있어요. 뭘 찾았어요? 절대적 행복을 찾았어요. 그래요. 절대적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사고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거든요. 제가 사고 나기 전에는 항상 상대적이고 비교해서 감사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행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적으로 행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절대적 행복을 찾으세요. 변하지 않는. 그 얘기를 하면서 쭉 자기가 찾은 얘기를 합니다. 이 찾은 것이 처음에 자살을 할까? 교회를 찾아갈까? 고민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무리 겉모습을 그렇더라도 나는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행복, 이 절대적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참 행복이고 창조신앙이 그걸 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두 가지를 해요. 자랑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왜 그럴까요? 우월감의 행복을 줘요. 비교를 통해서. 자랑하면서 남보다 낫다. 우월감을 느껴요.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면서 난 안 그렇거든
하고 우월감의 행복감을 느껴요. 교만의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뭐예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앉았다 하면 이래요. 앉았다 하면 참 불행한 일이죠. 참 마음 아픈 일. 그렇지만 우리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 그 듣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독이 돼요. 그 말이.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뭘로 들어가요? 독이 들어가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글쎄요, 내 자녀가요, 뭐 어디 유학을 가가지고 뭐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하고 뭐 내 자녀가 이렇게 번듯하게 뭐 자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어떤 교우님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가서 왜 이 안식일 날 눈물을 흘리세요? 좋은 순서에. 그랬더니 내 자녀는 정반대예요. 내 자녀는 저렇지 못해요. 내 자녀를 생각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고 좀 마음이 미어져요. 우리가 하는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랑을 해요. 그죠?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냥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개신교에게 일요일날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골프를 너무 좋아해. 근데 그날에 정말 유명한 참가하고 싶은 대회가 있어. 너무 가고 싶어. 그러니까 교인분들한테 제가 어디 방문 가거든요 하고 살짝 거짓말하고 그 대회에 갔어요. 대회 가서 딱 치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목사가 그래 저걸 어떻게 해줄까? 물론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려줘야겠다 해서 목사님이 딱 쳤는데 골프공이 샥 날아가가지고 어디에 빠져요? 그냥 물에 빠지고, 쳤다 하면 물에 빠지고 해저드에 빠지고 막 망쳐놓는 가 아니고, 골프 치는 사람들의 로망이 뭐예요? 홀인원이에요. 홀인원. 딱 쳤는데 홀인원 하면 골프장에 이름까지 새기너 주는 데가 있대요. 홀인원을 했대요. 하나님이 홀인원을 빡 지켜줬어요. 그 너무 좋은 성적을 해가지고 막 그냥 너무 성적이 기대 이상의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성적을 얻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빼짝빼짝 말라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뭘 못해요? 자랑을 못해. 자랑을 너무 진짜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랑을 못하니까 말라요, 사람이. 이 얘기는 어떤 교훈이 섞여져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참으면 어떻게 해요? 빼짝빼짝 말라 죽을 만큼 참기가 어려운 것이 자랑이래요. 그만큼 강한 본성으로 자리 잡은 게 뭐예요? 그게 죄의 이기심의 비교 본성에서 얻는 행복감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라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연구를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했을까요? 제 자신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손해의 과다에게 민감한 손해의 과다 민감 본성. 말이 길지만, 그죠? 제가 만들어낸 단어긴 합니다. 인간에게는 손해에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실제보다 과다에게 민감한 본성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뭘 받아요? 상처를 잘 받아요. 경험적으로 볼 때 대수롭지 않는 말 한마디 가지고 밤새도록 끙끙 앓거나 원수시간 되거나 난리치거나 진짜 지나가는 말, 정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은 말 가지고 사람은 남한테 상처를 받을 때 실제적인 상처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다. 안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딴 사람들이 일을 주면은 10 이상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간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죠.
은혜보다 손해에 민감합니다. 은혜보다. 받은 은혜는 실제보다 작고 입은 손해는 크게 느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으니까 뭐 내놓으라고 소리쳐요? 내 보찜 내놓으라. 이 얘기는 목숨을 구해주는 은혜보다 뭘 크게 생각해요? 보찜의 손해를 더 크게 생각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뭐가 커요? 목숨이 뭐 천만배 큰데 뭘 크게 여겨요? 사소한 보찜, 그것도 뭐 구해준 사람이 훔쳐간 것도 아닌데 구해준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막 따진대요. 이게 누구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00번 잘해주다가 딱 한 번 잘못해주면 뭐가 돼요? 그죠? 앞에 있는 분하고 원수 되려면 제가 1분 동안 무슨 말 하면 원수 됩니다. 그죠?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 아무리 잘해줬어도 1분 만에 원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말로, 그죠? 말로. 말 한마디로. 어떤 때는 말 한마디로. 어떤 때 눈빛 하나로도 원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실제보다 크게 상처받아요. 크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거의 반 이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이 크게 상처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은혜는 쉽게 있고 손해는 죽을 때까지. 예, 제가 대학교 때 어느 분한테 500원을 꽂았는데요. 그걸 아직까지 못 잊습니다. 참 굉장히 서글픈 일이에요. 그만큼 은혜는 쉽게 있고, 그죠? 손해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 그죠? 많은 분들에게 인생사의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뭐 그냥 한 맺힌 얘기가 한가득 풀어놓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은혜 받은 얘기도 정말 많거든요. 정말요. 근데 은혜는 서글프게도 잘 잊힙니다. 이상하게. 왜 그래요?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세 번째, 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대응해요. 조건적으로. 요거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잘 주는 이기적인 특징의 본성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요? 상처를 줘요.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대로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되갚지 못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뭔가 개의치가 않아요. 뭔가, 그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잘 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되는 걸 봐야지 뭔가 기분이 풀리고. 왜 그럴까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왜 있게요? 상대적이에요, 사람은. 상대적이니까 네가 잘해줘야 돼. 네가 그죠? 상대가 잘해주기로 하면 잘해야 돼. 그죠? 그래서 황금률이 뭐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잘 대접해라. 이게 왜 황금률로 자리 잡아야 돼요? 상대적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만큼 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로 주면 뭘로 받아요? 말로 받아요. 이걸 조금 말을 바꾸면 대박 크기의 상처를 받으면 말박 10배나 크는 말박 크기의 상처로 되갚으려고 하는, 되갚아야지 마음이 편해요. 왜 그래요? 대박 크기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서 10배로 이미 키워놔. 그래 놓고 이렇게 말박 크기로 해놓고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막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상처를 주잖아.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 한마디 했지 뭐 그 사람한테 막 가서 저 사람한테 왜 이렇게 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당신한테 말 한마디 했더니 누가 그래요? 나는 그냥 살짝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글쎄 나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퍼붓고 가는지. 두 사람 말이 달라요. 한 사람은 그냥 자기는 다 별로 상처를 안 입혔대. 근데 자기가 받은 상처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대. 상대방이 그런 상처를 줬대요. 손해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기적이었어. 이게 한 사람, 누구 독특하게 괴팍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 입히고 불행하기 때문에 뭐에서 구원받아라? 죄에서 구원받아라. 내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있지. 그래서 네가 성화돼야 돼. 왜 그래요? 불행하니까. 성화 안 되면 불행하니까. 구원 못 받으면 불행하니까. 그치? 구원 받아. 그 얘기예요. 그죠? 너 이렇게 성화 안 되면 죽을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죠? 성화 못 되면 불행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려고 하죠. 하나님은 결코 형벌이나 어떤 인간을 더 불행하게 하는 어떤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성화란 인간의 이런 본성이, 죄의 이기적인 본성이, 상대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화된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다. 달걀의 본성이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흙가닥 누워 있는 거예요? 달걀을 탁 놓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죠? 안 됩니다. 이게 본성인데, 그러면 달걀의 본성을 바꿔서 똑바로 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달걀의 본성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깨지면 돼요.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의 얘기잖아요. 그걸 찾아보시고, 콜럼버스의 달걀. 깨면 설 수 있어요. 아주 쉽잖아요. 깨질 때. 근데 문제가 있네요. 달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깨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깨질 수 있는 것. 우리의 본성이 깨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와요? 위에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깨질 수 있어요. 우리가 깨져야 돼. 이기적 본성이 깨질 때만 행복의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져야 됩니다. 이렇게 깨져야 돼요. 어떻게 깨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장발장. 레미제라블. 장발장 많이 아시잖아요. 장발장 얘기 보면 장발장이가 빵 하나 훔쳐먹고, 그것도 죽어가는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빵 하나 훔쳐먹고 19년 동안 짐승 취급당해요. 그래서 장발장이가 일을 갑니다. 그죠? 되갚으려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다가 악으로 갚으리라 하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나와요. 드디어 나왔는데 출소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반겨요, 안 반겨요? 추운 겨울에 좀 재워주세요 했더니 딱 보더니 출소자인 걸 알고 너를 위해서 방이 없다고 내쫓고 그냥 돌 던지고 먹을 것도 안 팔고 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장발장이가 어디 가가지고 웅크려서 덜덜 떨면서 잘 때 목사님이 나와서 보고 왜 거기 있어요? 이리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은접시에다가 먹을 거를 끓여 마음껏 대접해요. 장발장이가 잘 대접을 받고 좋은 침실에서 잠을 자면서 생각해요. 감사하다. 아니요. 내 앞길을 생각해요. 내가 빨리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은접시를 가지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얼마 못 가서 잡혀요. 아침에 딱 잡혀서 들어와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분한테 선행을 베푸는데 우리 집에 최고의 갑오를 훔쳐서 도망가면 잡혀와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썩어 마땅하다고 욕할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지. 착해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경찰한테 찾았으니까 됐어요. 그냥 그 사람 그냥 찾았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요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그거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 가본데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그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잡혀오자 아니 이것도 가져가라고 내가 했는데 왜 그것만 가져갔냐고 하면서 은접시보다 더 귀한 뭐예요? 은초 때까지 바로 넣어줘요. 아니 이거까지 가져가는데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그냥 갔어 하면서 넣어줘요. 그 순간에 장발장이가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바라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빛,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는, 조건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빛을 봐요.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장발장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고 사회에다가 정말 몇십 배의 악으로 갚으려고 이를 19년 동안 갈았던 그 어떤 악한 품성이 완벽히 그 순간 깨집니다. 깨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려고 나는 갚으려고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바로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리 하면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삽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사회에다 베풀면서 살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자벨의 형사까지 구해줘요. 목숨도 구해주고 그리고 정말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도 희생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거를 희생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 때 우리도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성화되려면 뭐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매 경험해라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깨질 수 있다는 생애 밑에 그분의 사랑이 많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이기적 욕망을 제어해 줄 것입니다. 라고 생애의 빛, 영감의 말씀에 기록다.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과 끝은 여러분께서 교제를 통하여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율법은 사랑이다. 이거는 과거에 대해 그래왔고 미래를 통해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대지등 청소가 어떻게 끝납니까?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은 없어졌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로 대쟁투가 완전한 종교를 이룬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입니까? 맞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복 받는 날입니까?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이 돼야 돼요? 주기 위해 받는 날이 돼야 돼요. 안식일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웃한테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성화되는 날이다. 이럴 때 뭐가 찾아옵니까? 그토록 바라는 참 행복이, 인생의 참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 우리들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들 모두도 다시금 성화될 수 있는,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참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회, 지구 전체, 온 우주가 되는데 이 나무무리로서
행복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638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기 가르치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복된 그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 예수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기 가르치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이 가득하네.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한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기 가르치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받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전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영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저희들의 삶이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저희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 마음의 중심에 계셔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